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약속이죠. 일곱 번째 약속이 또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언약,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새 언약이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이 추구해왔던 궁극적인 목표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여호와를 아는 참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안다는 것과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에 안다라는 아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요,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했을 때도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그 34절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기도 또 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는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안다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안다는 것 같으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런 단계의 아는, 그런 차원의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알미인데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으로 이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과 믿음으로 지키는 백성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키라고 줬지만 실패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의지로 지키려고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고 그들의 죄사함을 입고 그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게 돼 하나님의 신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노력만이 아닌 그들의 힘과 노력, 의지만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그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에스겔 36장 새 언약의 약속 말씀 중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이 임하면 성령을 받고 우리의 어떤 중생을 이루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이루고 그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잘못된 개념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증거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새 언약, 즉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새 언약을 왜 주시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을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새 언약, 복음을 통해서 다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은 그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결국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켜내기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실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서 지키기를 실패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이 에스겔서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새 언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신분, 그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바로 처음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산 언약 하에서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비록 그런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긴 받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열방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소가 또 이제는 새 언약이 성취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안 떠나는 거죠. 처음에 이 민족을 불러내셨을 때 바로 성소를 그들 가운데 항상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 있었던 성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두 번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1차 바벨론 포로 때 한 번 무너졌고 로마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소가 그들 가운데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나면 다시 성소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데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게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개념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 언약이 성취될 때. 그래서 새 언약에 관련된 여러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관련된 그 구절들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성취로 일어난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만회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목표가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마지막 때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성경은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정확한 때, 몇 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힌트, 클루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성경이 몇몇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것은 하나같이 다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 구절이 이스라엘이 전 열방으로부터의 고토 기환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되고 있다. 사실은 새 언약의 약속이 처음 주어졌던 이 신명기, 토라에 있는 신명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 다음에 쭉 이제 있다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라고 신명기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시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기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새 언약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해도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하면서 새 언약에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바벨론 포로기한 때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제가 보건들 우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기한은 일단 열국 중에서 돌아온 귀국도 아니고
전민족적인 귀환도 아니고 불과 10% 이하의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귀환이었을 뿐이며 하물며 바로 바빌론 포로는 귀환 이후에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의 어떤 부흥기간이 있었을지언정 이 에스겔서에서 묘사하는 이러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은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새 언약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일관되게 모든 어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의 말씀 앞에는 항상 어떤 전제의 조건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기환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미 고토기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언약들이 일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한순간의 이 민족적인 어떤 규모의 어떤 그런 차원의 새 언약의 성취는 이 고토기환이 정말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실 것임을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소위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임하온 후에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먼저 있고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그 이후에 따르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이방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미리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정해놓으신 숫자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죠. 또 누가 구원받을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 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고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악함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구절 나온 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끔 열방전도에만, 선교에만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걸 해야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지금은 유대인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데 힘쓸 때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방 가운데 주어진 어떤 그런 역할과 신분, 위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열매가 놀라운 열방의 어떤 그 큰 열매로 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 원리,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열방 구원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도식적인 그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이 열방 땅에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뭔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작은 어떤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고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열방에 놀라운 부흥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부흥 연구가들이 그런 사실을 이렇게 관찰하고 발견한 적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적 원리에 의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어진 그 원리 자체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이 모든 열방인들에게 주어진 이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유, 내가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언뜻 보면 편애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말씀조차도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과 가지는
어떤 특별한 독특한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이 복음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져야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열방이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될 그 상황 혹은 때는 언제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바로 마지막 날 전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때 아마겟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가랴서 12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부으심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부으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으심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멸하시기를 힘쓰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은총과 건강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그 결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서 너희들의 모든 더러움과 죄에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그 말씀하고 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 상황은 뭔가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열국이 치러 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도 정확한 때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어떤 정보는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에 대한 정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모르죠. 얼마인지 그것이 찬 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열국의 이스라엘을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몰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극적으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새 언약의 성취와 오순절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취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